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기쁨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인사합니다. 하늘 기쁨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를 합니다. 모래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그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에 쌓인 모래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남아있는 모래는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시계에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래시계 이쪽에 남아있는 모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인 동시에 아래쪽에 떨어진 모래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황봉혜 권사님이 예수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와 집사람이 예수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무의식 상태에 그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서 혹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는데 20일 정도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안 가면 나중에 못 뵐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무의식 상태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눈도 못 뜨시고 기계에 의해서 이제 연명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그분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모래시계의 이 부분이 이제 모래가 몇 알 남지 않았구나.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모래시계라고 할 때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는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는 고스란히 그대로 쌓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간 시간들이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에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가 축적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그 세월의 시간들, 세월의 모래 알갱이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 유한한 모래시계, 아래로 떨어지는 그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흔히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BC와 AD로 나누죠. BC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AD는 이것은 이제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인데 주님의 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저주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던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희망과 축복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변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은 달라지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BC의 역사, AD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날이죠.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그거예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여러분들 가족 여행 가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주님,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날이지, 그날은 우리끼리 놀고 먹고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일 성탄절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현이 아니에요.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 훌륭한 인간으로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고 진리만 충만하신 분도 아니에요. 은혜만 충만하면 진리는 사라져요. 은혜만 찾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만 충만하면 진리는 사라지고 진리만 주장하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질만 하는 살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서로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와 은혜가 함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함께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창녀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도적놈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도 충만하셨지만 은혜도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세리와 창녀와 강도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은혜만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죄를 방치하는 교회가 돼요. 은혜만 따지면 죄를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진리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따지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저래서 잘못됐고 막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살벌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진리만 충만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살벌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만 한답시고 사람들을 냉혹하게 몰아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진리만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만 외치는 곳이 아니라 바른 말을 은혜롭게 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진리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와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은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 진리만 충만해가지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그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예요. 왜 장막을 치죠?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을 지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 그랬죠? 왜 성전을 만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놀고도 떨어지기 싫어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예컨대 전주하고 김제에 사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네? 전주에서 놀다가 김제에 사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데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아, 나 힘이 불끈불끈 쏟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계속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 논문도 써요. 신학대학원 입시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또 장교 시험도 준비해요. 막 그러는데 매일 집사람을 만나서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어요. 왜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길을 택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지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은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진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려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탄절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탄절이 매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성탄절을 수십 번을 보냈음에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도소의 요청으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수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지만 저희들 모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한다고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수들과 함께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교도소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해서 죄수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이미 사형 확정을 받고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9명의 특송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9명의
사형수들을 보니까 나이가 어린 청년부터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들까지 그렇게 9명이 나와가지고 사형수들이 특송을 부르더래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일반 죄수들과 달리 사형수들은요, 붉은 명찰을 달아요. 그 붉은 명찰을 달고 9명의 사형수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송을 마친 후 그 중에 9명의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사형수는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참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내가 이단에 빠지면서 이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도 가정을 마다하고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가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불러내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석유통을 들고 회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회관 앞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어버린 거예요. 불길이 삽시간에 집회장 안으로 번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마이크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눈물을 훔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직장 상사 네 분이 예전에 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신방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술집에 앉았다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붉은 명찰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 사형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 사형수들과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사형수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야 되는 사형수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붉은 명찰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고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붉은 명찰을 달고 있었던 사형수였는데 예수님이 그 붉은 명찰을 떼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떼어주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죄인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형수들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중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